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오랜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요, 인간의 내면을 터득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자는요, 남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요.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결코 자기 자신이 먼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해 준다면 오히려 상대는 자신에게 마음을 열게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97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5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교만진중 장반야요 아인산상 장무명이라 지혜는 교만 속에 묻혀만 가고 무명은 아상 위에 자라만 가서 경타불악 용종로요 병화신음 한불교라 제잘난 채 안 배우고 늙어진 뒤에 병들어 신음 속에 한탄만 하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7번째로 재물과 여자를 대하거든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대해라. 몸을 해치는 데는 여색보다 더한 것이 없고 도를 그르치는 근본은 재물이 으뜸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계율로 재물과 여자를 금하셨는데요. 여자를 보거든 호랑이나 독사를 만난 것 같이 하고 재물을 보거든 나무나 돌같이 보라라고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참 깨달음을 얻으시고 빈비사라 왕을 포교하기 위해서 빈비사라 왕한테로 가지요.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 가시면서요, 빈비사라 왕이 다니시던 절이 가사파 사명제가 운영하는 바라문들의 사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가사파 사명제를 먼저 부처님께서 포교를 해서 가면 빈비사라 왕도 자기를 인정하겠지 싶어서 빈비사라 왕한테 가는 길목에 가사파 사명제를 포교를 하게 되죠. 그 가사파 형제들은요, 제일 맏형은 불자가 한 500 됐고 제자가 한 500이나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한 300명, 셋째는 한 200명에서 10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불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겼던 것이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화강산매를 해가지고 그 뱀을 제압해가지고 결국 가사파 사명제를 포교를 하는데요. 그 가사파 사명제를 포교를 하고 그네들은 이제 불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을 켜놓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촛불 같은 건데 옛날엔 기름불을 심지를 켜놓고 거기다 배다를 읽으면서 절을 하고 소은성취가 구족된다 하면서 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리그베다, 뭐 야유르베다, 야타유르베다 해서 4베다가 있는데 신을 찬미하는 게 결국 배다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귀절, 두 귀절로 찬미를 하다가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노랫말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1절, 2절, 3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바라문 스님들이 한두 분이 하는 것보다 10분, 20분 하는 것이 더 웅장해가지고 불자들로 그 당시 신도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많은 그 당시에 바라문 스님들하고 또 베다를 읽으면서 불을 켜놓고 이렇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건 삿된 방법이니까 해서는 아니 된다. 빌어서 되는 거 아니고 또 읽어서 되는 거 아니고 절을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과연 부처님께서는 뭐 경전을 독송하셨는가 살펴보면 부처님 경전 독송 안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사경을 하셨을까요? 그럼 부처님 절을 하셨을까요? 연부를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바라문들은 했죠. 베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삿베다 해가지고 가사파 삼형제의 사원을 전부 불살라버리죠. 그 도구들을 전부 그 강으로 떠내려버리고 불살라버려요. 두 번 다시 이런 삿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파 삼형제를 데리고 빈비사라왕으로 가는 길목에 좀 걸어오다 보니까 불이 난단 말이죠. 어디에서 나냐면 상두산에서 나요. 코끼리 머리를 닮았다 해서 코끼리 상자에다 머리 두자를 써서 이제 상두산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그 유명한 상두산 설법을 하죠. 목조규 설법을 거기서 하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여자의 몸을 끌어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냐, 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 더 무서운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전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불타고 있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은 한 번만 데이면 되지만 여자를 끌어안는 것은 수도 없이 데이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잃고 모든 것을 도도 잃게 되느니라 라면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게 상두산 설법 또는 목조규 설법이라고 해요. 물론 부처님이 불자들한테 가르침을 줄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열반시에 보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를 물을 걸 저거를 물을 걸 하지 말고 물을 것이 있으면 다 묻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불자들한테 비구들한테 직접 묻기가 어려우면 제3자를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안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배려를 주셨는데요. 그때에 육군 비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육군 비구다 하는 것은 뭐 쉽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부처님 법을 잘 따르지 문제에 써 있는 비구들을 육군 비구라고 그러고요. 또 비군인 육군 비군이라고 하죠. 아나니 육군 비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경책을 해라. 왜요? 부처님 계실 때에도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는데 이제 부처님 안 계시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육군 비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일단 경책을 해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무래라라고 했죠. 그래서 아니 될 경우는 무건을 해라. 왜요? 바르게 이끌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되지 않고 열 부처가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끌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무시해버려라. 무건을 해버려라 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 또 가르침을 주신 게 수행의 근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네 군데다가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해서 사념체대설을 했죠. 그래서 몸은 부정하다 하는 것을 관하고 그 다음에 감각작용 신수 심법 염체에 대해서 했는데 감각작용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부 뭐예요? 고통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감각작용은 전부 고통이 되는 걸 알아라. 전부 뭐예요? 마음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무상한 거니까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된다. 세상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그냥 있는 게 없죠.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러니까 무상함을 알고
또 세상의 이치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가 없다는 이치를 설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설하신 것이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그 다음 많은 사람은 어머니나 이모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은 누이로 알고, 좀 비슷하면 친구로 알고, 좀 적으면 동생으로 알고, 또 적으면 조카나 자식된 마음으로 해서 다루면 된다. 여자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설을 하셨죠. 그리고 여자를 보거든 호랑이나 독사를 만난 것 같이 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요. 또 여러분들 뭐 니승교단이 우리가 형성이 됐을 때 불가게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원정사 했을 때, 기원정사하고 왜 샤가조하고는 멀질 않았잖아요. 근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인데 그때 정반왕이 임매를 하시죠. 정반왕이 94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정반왕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바로 정반왕 부인이자 부처님의 의붓 어머니이셨던 마바자파디나, 또한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나, 또 부처님의 그 사촌이나 뭐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궁중에는. 근데 정반왕이 계셨을 때는 뭐 다 가족 친지되니까 괜찮았는데, 정반왕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되지요.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500 여자들이 부처님께 출가를 하겠노라고 찾아오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아나는 출가를 시켜주지 왜 안 시켜주는가 하는 식으로 부처님께 질의를 하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는 남자들만 있는 비구 교단에 여성들이 형성되면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아무 데서나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여성들은 뭐 아무 데서나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한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남성들은 주고 다니고 베푸는 데 보람을 느끼지만 여성들은 차지하고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는 부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했던 어떤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니승교단이 성립이 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때의 니승교단의 8기법 8가지 금지법과 8경법 8가지 공경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 출가를 받아줬는데요. 어떻게 됐든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건 사실이죠. 비록 캄캄한 방에 홀로 있을지라도 큰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하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마라.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보호하고, 여자를 생각하면 하늘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선신이 보호하면 험한 곳에 있어도 어렵지 않게 되고, 하늘이 용납하지 않으면 편한 곳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요겸 왕인 옥새 정행탑을 저변대라. 탐욕은 염라 왕의 지옥문이고 청정은 아미타불 극락길이니, 쇠구 이복 고천종요 선상생연 낭만반이로다. 1000가지 고통 속에 지옥 살며 해탈의 열반 복락 극락 세계요. 그랬어요. 자, 탐욕은 염라왕의 지옥문이다. 탐내면은 성냄도 따라오고요. 성냄이 따라오면 어리석기 때문에 탐진치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청정은 아미타불 극락길이다. 청정한 세계가 냉정히 보면 바로 정토라고 하는 것은 유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유식론에 보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3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달마대사 관심론에 보면은 3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삼아승지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번뇌나 탐욕을 없애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인 시간상으로 삼아승지가 지나서 부처되는 것은 아니라 그만큼 번뇌를 없애기가 힘들지만 번뇌를 완전히 끊고 눈기, 코, 혀, 몸뜻의 작용을 끊어버리면 그게 바로 해이탈이 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미타정도 3부경에 보면 바로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서방 정토에 있는데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면 아미타불이 존재하는 극락국토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 역시 거리상의 10만억 국토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기가 힘이 들다라는 뜻으로 거리의 비유를 해서 힘든 거를 표현을 해놨어요. 거리상으로 멀고 시간상으로 아무리 멀어도 결국 한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탐진치만 다 없애면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루는 복락의 극락세계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요,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을 개발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무지한 자는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떠들고 다니지만요, 지혜는 말로써 떠든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닌 걸 보면은요, 타인의 조언을 지혜의 초석으로 삼는 그런 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행복 만드시고요. 불자님답게 부처님 경전 공부해서 많은 깨달음 얻으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문의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